여러분 요즘 기도하고 계시죠? 혹시 우리 친구들은 집에서 부모님과 가족들과 대화를 얼마나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가족들과 대화합니다. 뭐 이렇게 손 살짝 들어주실래요? 네. 저는 한 30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전 한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 이야기 거의 하지 못합니다. 최근에 제가 무언가족이라는 단어를 접한 적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가족들끼리 대화를 하지 않아요. 대화를 하려면 카톡으로 합니다. 같은 방 안에 있는데도 카톡으로 대화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무언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가족끼리 서먹서먹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데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맑아서 걱정이고 오늘은 비가 와서 걱정이고 날씨가 맑아도 걱정이고 비가 와도 걱정이고 한 엄마의 이야기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첫째는 우산 장수고 둘째는 신발 장수라서 날이 맑으면 맑은 대로 걱정이고 흐리면 흐린 대로 걱정인 엄마의 그 기도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가 누군지를 알 수 있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엄마라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지를 보면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할머님은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아주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이제 할머님이 교회에 내가 늦게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기도하러 교회 가야 되겠다. 밤이든 낮이든 시간이 될 때 교회에 가시는데 제가 손주니까 따라서 한번 가봤어요. 할머니 기도하시는 것을 옆에서 나도 기도하다가 들어보면 기도 제목이 항상 같아요. 우리 종덕이 종양이 누구냐면 저희 아버지 작은아버지 이름이에요. 늦게 예수님 믿었는데 뭐라고 구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가장 중요한 것 구하시는데 아들들 둘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기도 시간에 내 기도 제목 안에 그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은 나와 굉장히 깊은 관계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관계 때문에 기도한다면 사실 우리가 구해야 될 기도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관계. 관계가 핵심인데 제임스 휴스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라는 제목으로 책을 쓴 적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우정. 하나님은 누구시며 우리 자신은 누구인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녀된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구하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주 오랜만에 만난, 간만에 만난 두 친구가 대화를 하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서로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가 흐르다가 자녀 이야기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자네 아들은 어떤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와 밤낮 돕는 일뿐이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전거 사달라고 해서 자전거 사줬더니 조금 있으니까 자동차 사달라고 난리야. 눈만 뜨면 돈만 요구한다네. 자네는 어떤가? 이렇게 물었어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러자 그 친구가 가만히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자네같이 나한테 요구하는 아들이 있으면 참 좋겠네. 사실은 우리 아들이 2년 전에 교통사고로 먼저 떠났어. 죽은 아들은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단 말이지. 여러분 요구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팔을 뒤로 꺾어가지고 하나님 주실 거예요, 안 주실 거예요,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관계가 초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자지간에 딸과 아빠 사이에 아주 친밀한 관계이며, 주님은 그러한 아들 안에, 그러한 딸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제가 성경책 사이에다가 저희 막내 아이가 써준 편지를 꽂고 다녀요. 아빠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되게 조악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쓴 편지를 책갈피로 쓰고 있어요. 왜 그렇죠? 사랑하니까. 아빠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거침이 없어요. 아빠가 줄 걸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게 요구하는 딸이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의 핵심은 기도와 성령입니다. 따라서 읽을 기도와 성령. 다른 복음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도와 성령의 관계에 대해서 누가복음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하면 떠오르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생각했을 때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참고로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그런데 누가의 직업이 의사예요. 의사는 감정적일까요? 지성적일까요? 아무리 본인은 감정적으로 풍부하다 할지라도 수술을 앞서서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차가운 눈으로 증상을 관찰해서 진료를 합니다. 그리고 수술에 임하죠. 의사인 누가의 눈에 발견된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었다면 기도와 성령의 역사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가는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유독 기도와 성령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복음서, 오늘 읽었던 복음서는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와 누가가 어떻게 다르게 기록했는지를 비교해서 보면 더 깊이 느끼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 사람을 만나고 많은 일을 하시는 중에도 따로 기도할 시간들을 확보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많이 바쁠 것 같아요. 그렇게 바쁘지 않은 것 같아도 할 일이 늘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청년들, 청소년들이 가장 바쁜 시간들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11시쯤 잡니다. 12시 넘어야 잡니다. 1시 넘어야 잡니다. 저는 9시에 잡니다. 저희 키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일찍 자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밤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바쁜 시간들을 삽니다. 바쁜데요, 그렇게 바쁘기 때문에 내 삶을 잘 경영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오히려 그 바쁨에 끌려다니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쁜 삶에 끌려다니지 않고 내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핸들링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뭐가 필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만큼 바쁘셨던 분이 계셨을까요? 예수님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만큼 많은 사역이 눈앞에 있었던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따로 기도할 시간을 확보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쁜 삶에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하프타임이 중요해요. 하프타임.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이 그 다음 후반전을 결정을 해요. 승부는 어디서 나죠? 후반전이 끝나야 승부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살아가는 삶이 진짜 우리 승부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오늘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은 너무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 일에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것이 아니고 바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지혜입니다. 도대체 기도와 삶은 어떤 관계가 있기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가? 우리 성경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벌써 3년 가까운 시간들을 같이 먹고 자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관찰한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이, 그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공급됨을 보고서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앞에 1, 2절 부분에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할 때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주기도문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주기도문과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죠.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하는데 약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데 왜 찾아왔냐면 한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우리 집에 오게 되었는데 대접할 떡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나그네가 우리 집에 놀러 오면 반드시 환대해야 되는 것이 율법의 규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잘 대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신성한 의무인데 정작 친구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환대할 것이 우리 집에는 없는 거예요. 대접하고 싶은데 대접할 떡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식민 통치 가운데 있는 이 유대인들이 하루 벌이로 겨우 가족들의 입에 풀칠하는 것이 가난한 유대인의 현실입니다. 떡은 그날을 넘기지 않아요. 매일매일 구워서 서로 나눕니다. 그런데 밤중에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집에 가요. 또 다른 친구에게 가서 떡 좀 빌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그네가 왔을 때에 그 마을이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공동체의 어떤 문화였는데 떡을 요청할 수 있죠. 요청할 수 있지만 요청을 받은 친구의 반응이 싸늘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문이 이미 닫혔지 않냐. 우리 자녀들이 이미 나와 함께 침상에 들었고 나 일어나서 줄 수가 없겠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이 찾아가고 애써 문을 두드렸는데 친구에게 그런 대답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질까요? 유대의 광야는 너무 뜨거워가지고 밤중에 여행을 하는 것이 다반사기 때문에 여러분 밤중에 가서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무례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결론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결론은 비록 그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간절히 부탁하고 또 요구할 때에 친구의 얼굴을 봐서는 안 주겠는데 너무 간절하니까 그 태도 때문에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의 태도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주시면 좋고요. 안 주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주님 뜻이면 주시면 좋고요. 안 주시면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쉽게 기도를 포기합니까? 그런데 비유의 초점은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러니까 떼써서 주실 때까지 떼쓰라 이런 게 아니고 그만큼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으신 하나님. 심지어는 어떤 비유도 드시냐면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아빠가 없고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아빠가 없지 않냐 이야기하면서 세상에 있는 아빠도 나쁜 아빠라고 해도 자식들한테는 좋은 것 주려고 애쓰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할 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뭐예요? 비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기도에 대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서류 박스 안에 담겨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백지 수표와 같은 종이들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기도 박스를 본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박스 안에 여러분 무엇이든 쓸 수 있는데 쓰지 않고 들어있는 백지들로 가득하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탈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어주리라 말씀하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쉽게 기도를 포기하냐 이 말이에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사실은 삼중 강조입니다.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문 번역에 보면 continue to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기도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11절로 13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한번 돌아봤어요. 저는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하면 면이나 볶음 요리를 뚝딱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자주 합니다. 아이들은 환호합니다. 입에서는 즐겁죠.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아토피가 좀 있어요. 먹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녁 때 많이 긁습니다. 어떤 날은 힘든 날은 막 피가 날 때까지 긁는 모습을 보면 아 나는 정말 나쁜 아빠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좋은 선물을 줍니다. 그런데 좋은 부모는 자녀들의 바람에 이끌려 다니지는 않아요. 무엇이 정말 좋은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바람대로 다 주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더욱 좋은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더욱 좋은 것이 무엇이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는 항상 약속이 들어있어요. 약속. 무엇을 명령하실 때는 약속이 들어있는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기도해라 무슨 약속이 들어있을까요? 반드시 응답하리라. 그러나 구하면 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판기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같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어떤 사람은 좋은 것으로 기록했고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기록했을까요?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부모님께 옷 사러 갈 때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사고 싶은 것을 사고 싶어서 돈을 달라고 그랬는데 얼마를 달라고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한 번은 코트가 너무 사고 싶은데 부모님께 3만 원을 받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3만 원으로 코트를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코트가 이렇게 비싼 것이구나 확인만 하고 들어왔어요. 아니 옷 사러 간다더니 왜 그냥 들어왔어? 나가자. 엄마가 같이 갔어요. 제가 꼭 입고 싶었던 그 코트 앞에서 만지작거리기만 했어요. 왜 만지작거렸을까요? 비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문내 옷을 놓고 다른 싼 것이 없나 세일 코너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엄마의 손에 코트가 들려져 있을 때 여러분 함께 오기 잘했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함께는 응답 중에 가장 좋은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응답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보다 더 좋은 응답은 사실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운전을 배울 때 참 신경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길치입니다. 길치. 낮에 갈 때 다르고 밤에 갈 때 다르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집집마다 문고리 신방을 하기는 했는데 만약 다른 시간대에 가면 여기가 어디였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마침 너무 좋은 발명품을 개발을 해주셨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제가 오른쪽으로 들면 좌회전 하셔야 됩니다. 유턴 하셔야 됩니다. 시마다 때마다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꼭 이와 같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거기서 멈춰야 된다. 돌아서야 된다.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말이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가장 좋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물은 100도에서 끓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몇 도까지 온도를 올리고 계세요? 끓기 바로 직전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이신지를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소망으로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정말 기도의 응답들을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열매들을 많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프타임이에요. 이 하프타임을 통해서 나 정말 잘 살고 있나? 점검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선인가?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으면서 힘을 얻고 충전하고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우리 보물 학생의 그리고 청년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기도의 습관을 들이려면 쉽게 되지 않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데 최소 15일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인스타나 페북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랐는데 친구들이 자기 인증 미션 인증 챌린지처럼 자기가 올 한해는 뭘 하기로 했는데 그 인증샷들을 올리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거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실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시간들을 정하십시오. 지금 정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릴 그 시간을 지금 정하세요. 자, 이제 정하셨습니까? 마음에 내 스케줄을 알잖아요. 내가 어느 때쯤이 가장 좋은 시간이라는 것을 알잖아요. 자, 이 휴대폰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알람을 맞추세요. 이 시간만큼은 내가 10초라도 기도하겠습니다. 1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5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알람을 맞추세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가 이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친한 친구들은요, 간만에 만나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간만에 만나면 너무너무 서먹서먹하잖아요. 하나님과 매일매일 데이트하시고 매일매일 만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십시오. 사실은 예배 드리기 전에도 제 마음을 짓누르는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하고 나서 예배에 들어오니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의 그 압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안을 채워서 들어올리고 바치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안에 대항력이 되어준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하나님과의 우정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친구임을 고백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 생활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할 줄 모르는 친구들이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기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기도를 알려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너무너무 잘 되지 않았던 친구들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세요. 기도할 수 있도록 마귀의 대적을,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오늘 두드려라 그러면 반드시 너에게 열어주리라. 하나님, 우리는 기도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아버지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생활이 우리의 습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주님과 기도할 때마다 큰 기쁨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이끌어가시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붙잡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무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천박하고 어둡고 아픈 것들을 이길 힘은 기도를 통해서 공급되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주님 저희가 싸워나갈 힘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알람을 저장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알람이 울릴 때마다 주님 저희들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시간 아주 짧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임재로 기뻐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